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2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 제가 죽는다는 말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뭐가 끊어지죠? 호흡이 끊어져요. 호흡이 끊어지면 영혼은 이제 나중에 이고 우선 몸부터 시체가 분해되는 과정은 사망 직후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수개월부터 수년까지. 근데 제일 먼저 사망 직후는 뭐가 멈추냐? 혈액순환이 멈춰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뭐가 멈춘다? 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돌아간다. 이게 우리가 호흡으로 말미암아 피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후 갱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반이 생기고, 시반은 뭐냐? 색깔이 변해요. 그러면서 체온이 급히 하강되고, 곤충이 시신에 알을 낳는데, 시신, 파리 같은 거 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순간 우리 몸에는 뭐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알을 까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분解시키는데 딱정 구더기 같은 유충이 이 알을 낳으면서 복부가 막 부풀어 오른대요. 그러면서 뼈와 모발만 남은 상태가 딱 오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너무 이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극히 낮은 온도, 냉장고 넣으면 뭐 그게 안 변한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내가 중국에 모택동 그 시체를 봤거든요.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걸 보라고 막 그거 하니까 해서 봤는데, 뚱뚱한 남자가 이렇게 들어누워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 뭐만 싹 그거 다 빼버리고, 저기 뭐야, 무슨 상태로 만들어놨죠? 미이라 상태로 만들어서 하네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화장해버려요. 화장해버리면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요만한 통에 빼만, 가루만 남아. 그래, 이거를 이만한 통에 모셔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뭐하나, 그거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부활할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도록 빼도 안 끊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돌문에, 우리나라에서 했다면 아마 그렇게 못 살아났을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일단 산 사람과는 완전 결별. 모든 욕심도 다 끝나. 어떤 제자는요, 돈을 모아놓고 자녀기도 안 주고 양아들한테 줬다가 지가 죽고 나니까 양아들만,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과의 결별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욕심도 있을 수 있고, 또 뭐예요? 옷도 입고, 또 뭐예요? 꾸미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이쁘장하게 생긴 고양이나 개한테 더 돈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물론 뭐 인간을 강아지나 이쁜 강아지 보면 뭐 하겠죠. 근데 강아지나 개는 그래도 배반을 안 해. 근데 인간은 뭐예요? 배반도 하고 완전히 적으로 돌았으면 죽이려고 덤비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을 때 그 온전한 몸은요, 보시기에 뭐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은요, 불신자라고 있다가도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생각이 분리되면서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상태라. 이 상태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마치 생기를 부어넣어 흙에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인간은요, 흙덩어리였죠.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확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만큼 진수로 지었어요.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지었는데 인간만은 친히 인간을 흙으로 딱 빚어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었는데 그때 눈은 뜨이고 피는 돌아가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벌써 막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나눠지면서부터 영과 육도 파괴되기 시작. 육도 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환경, 이 지구의 환경은 날파리 들은 온갖 해로운 곤충도 생기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해는 당할 생각 안 하고 육신의 해만 생각한다. 문제겠죠.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부터 일어나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죽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지 않으면 그는 그냥 살다가 시체가 되어 죽고 사라지는, 그리고 지옥까지 가는 비참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왜 북한이 자기들 거지 나라 됐으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함께 살자, 체제를 바꿔가지고 같이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하면 되잖아요. 왜 절대 안 하죠? 그 사상이 이미 물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 물들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때로는 안 들어줄 때도 있잖아. 우리 부모가 차라리 고함 지르고 막 안 들어준다고 고함 꽥꽥 지르면 들어주지, 하나님은 안 들어줄 때도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가장 좋은 것을 왜 허락하는지. 자, 욥이 자녀를 10명이 낳았는데 그 10명을 다 보니까 이 10명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너무나 상처가 많아. 그래서 욥이 걱정한 게 뭐냐? 이 자녀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단을 쌓았다니까. 그리고 이 자녀를 위하여 계속 헌금도 하고 모든 걸 다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서 그랬어. 또. 그러니까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됐어. 당시. 그때가 아브라함 시대라는 말도 있거든요. 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살고 이 욥은 아마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쪽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뭐 물론 제사 지내고 그런 식으로는 아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믿었겠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늘에서는 일이 벌어졌어. 누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지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 보세요. 그죠? 아니 지옥에 가둬놨다는데 어떻게 하늘에 나타났습니까? 우리 몰라요. 왜 그런지는.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어느 정도 건세를 받았다는 걸 확실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이후 인간을 넘어뜨리는 이유, 인간에 대한 건세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언약,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건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건세가 있는 겁니다. 아무나 전도 안 못해요. 여러분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 마귀가 고자질을 하잖아. 하나님이 욥에게 이 모든 걸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잘생기지. 하나님 다 뺏어가 보세요. 여기 생기라.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 이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은 누구를 믿었죠? 욥을 믿어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욥을 믿어줬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링컨이 그랬다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안 한다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눈에 안 보이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대풍에 다 죽어버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까? 하나님 원망 안 할까? 원망하겠죠? 내가 볼 때는 욥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왜냐 한순간에 재산 날라가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버려. 아니 옆에 있는 아내가 내한테 뭐 별말 좀 어려운 말 해도 막 신경질 내가 화를 내는 판국에 조금만 좀 뭐 서운한 소리 하면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한순간에 대풍에 와가지고 자녀 10명 다 죽여버려. 재산 다 없어져버려. 종들도 하나님으로는 보호할 한 사람만으로 다 죽여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 그랬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자녀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는 거 보고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랬대잖아. 자기 눈앞에 자녀 죽었다고. 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근데 그 정도로 비교가 안 돼. 욥에게는 10명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 자녀들도. 그런데 한순간에 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가 딱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욥이 원망하거든요. 아니요.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이제 재산은 지가 안 아파서 그러니까 저 욥에게 고통을 잔뜩 주세요. 온갖 질병을 다 줘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녀도 죽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그 다음에 재산은 다 나가고 없어서 남은 이상한 집에서 죄를 잔뜩 지고 자기 몸을 긁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압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가진 게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고백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옆에 있는 거는 구원하라고 있는 거고. 아멘. 흑암 근세에 끄끄라고 있는 거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 우리는 순실순실 속는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일이 벌어져요. 내 자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게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께 반영하고 막 대들고 막 말로 안 되더라도 속에서 막 그거 하면 이거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은 우리의 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를 보고 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그때부터 썩고 냄새나고 변형돼 버리잖아. 이쁜 얼굴이 어느 날 이쁘지도 않아. 얼굴이 막 괴물같이 변해. 그래서 나는 지옥에는 이 괴물 같은 인간들이 꽉 차 있다고 그래. 왜? 하나님 벌써 온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 그러니까 괴물같이 내가 지옥에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이상하게 생기고 막 얼굴이 막 진짜 난장이고 볼품없이 생기도 이거지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영광 순간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완전히 변한다고 나는 믿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벌레,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돼 날아다닌다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했겠어. 그 애벌레, 우리가 옛날에 그거 막 쳐가지고 뿔떼고 그랬거든. 그 밑에 나무 같은 거 거기 달려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근데 그게 생명이었어. 나비를 품은 생명이고 그 다음에 잠자리가 되는 생명이었다니까. 그게 그 알맹이가 얼마나 화려하게 변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아무리 꾸민들 화장하고 막 귀걸이고 뭐 다 붙이고 막 성경에도 나와. 귀걸이 막 코골이 다 성경에 나와요. 그거.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마지막 시대는 아니지. 그 시대에 쟁쟁거리면서 걸어 다닌다고. 요새 애들 막 쟁쟁거리면서. 그게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모든 좋은 것이 어디 필요해? 지옥에서 필요합니까?
우리 집에 주인이 그 아줌마가 우리 교회 보고 사라고 할 때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렸어. 남편도. 그런데 한순간에 각 없더라고. 그 다음에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거야? 자녀에게 들어왔는데 자녀도 유언을 안 해놓은 게 문제가 생겼어. 근데 내 그게 아니었어, 그게. 돈도 어디 숨겨놨다. 못 찾으면 영원히 다른 사람 거예요. 그죠?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내 거다. 했던 것이 단 죽는 순간 다 끝나버려. 근데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을 위해 죽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 너희도 날마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아가 죽고 하나라도 내 하를 죽일 수 있는 그리스도 생각하면 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죽은 자에게 문제를 묻는 법이 없어. 그죠? 죽은 자에게 매를 때린들 아무 그 매가 소용이 없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되라고 매가 필요한 거예요. 진기가 필요한 거고. 아멘? 제가 죽은 사람을 직접 만나고 만져봤는데 119에 전화를 딱 했더니 119가 뭐라냐면 손대지 말래요.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어버려요. 호흡을 불어넣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가까이 있는 거 1분도 안 해서 왔어.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살아나니까 이제 병원에 저 보람이까지 들고 가는데 제 마음에 뭐가 생각나냐면 순간에 이 다리를 들어야 되는데 다리를 드니까 이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내 힘을 하는데 이게 그냥 죽으니까 뚝 떨어지더라고. 힘이 있으면 움직이기도 하잖아. 반응이라도 보이는데 제 마음에 뭐가 온지 아세요? 인간이 죽으면 팔이 살아있는 팔이 하나만큼 못하구나. 죽으면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 안 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면 영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예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못을 뉘우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가지는 가정이 우리의 삶의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나를 먼저 전도해야 돼요. 나를 먼저 24시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술 취하지 말고 뭘 잡아라?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 고린도서 4장 4절에요. 이 세상 신이 인간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못 되면요. 창세기 3장에 흑암 혼동 공허가 그대로 자리 잡아가지고 진짜 전도만 못하게 하고 복음만 못 깨닫게 하고 은혜만 못 받게 하고 그저 세상 것 좋아가지고 취하게 만들고 그 세상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어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요게요, 원어로 보면요, 수동태. 내가 그분 안에서 완전히 수동적으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라. 능동태는 뭔지 알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수동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요? 살아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뭐가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 근데 내가 살아서 혈기 많고 내가 살아서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인간관계 망치고 뭐 잘하면 좋은데 반대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내가 살아있으니 내 자존심이 상하면 싸움하자고 하고 나를 무시했어? 이래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 이게 내가 살아있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땐 내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죠? 하나님의 조정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정기, 그게 말씀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 상했다. 자존심 안 상합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렇지. 난 그렇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 나쁘게 하는 그 이유가 뭐지? 저 사람이?
아,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인정하게 되면 마음이 달라져. 그걸 가리켜 뭐라고요? 영적 상태라고. 영적 상태를 알 때에 아, 저것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저렇지. 근데 그렇게 보면서 하는 내가 나 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새것, 새 피조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앉았다고 해서 뭐 예배가 되어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를 24, 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려면 24시 뭐해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나중 문제예요. 전도 뭐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 말씀과 기도가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제일 먼저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 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보면은 이 흐름 쭉 빼놓고 망대는 보좌에 갔는데 갈보리 산에서 다 꺼낸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꺼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꺼내버려요.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겠는데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 끝났어. 이제 너의 문제에 대해서도 끝났어. 너를 저주하는 일도 끝났어. 너를 재앙과 사탄에게 잡혀있는 것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으니까 그것만 믿어.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우리가 죽는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뭐야? 이제 누가 할 일이 있어? 하나님 나라. 그게 감람산 사건. 마가다락방, 안디옥, 그 다음 쭉 이거는 전부 선교 전도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리 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응답부터 먼저 오니까 정의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오니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가 되잖아요. 축복이 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전도가 되는 거죠. 영향력 있고 남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보이는 전도가 되는 거죠. 요셉이 전도할 필요가 없었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디발이 알아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24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이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사랑했대요. 죽어가는 나, 죽었던 나를, 지옥 가야 할 나를,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고 잡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권 주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누구인지 보여줘라.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 너는 천국 천사가 너를 지키면서 보호하고 있어. 아멘. 이런 나로 새롭게 저와 여러분을 바꿔 나가시는 나를 24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24, 기호 24, 말씀 24, 전도 24 전에 그리스도 24 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합니다.